성경 시편 119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성경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봤는데 보는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주로 봤죠. 오늘은 다윗의 시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 119편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며 시편의 노래 중에서도 가장 긴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19편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구조가요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송이라고도 불리우죠.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 한 단락에 각 절이 맨 앞에 있는 글자가 영어로 얘기하면 A,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알렙이라는 맨 앞 글자, 맨 처음에 나오는 글자,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다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9절부터 나오는 그 다음 단락은 영어로 얘기하면 두 번째 알파벳 B로 시작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자면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런 식으로 각 단락이 그 글자를 운율을 맞춰서 순서에 맞는 글자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만든 노래다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구 글씨 가르쳐 주려고 글자 가르쳐 주는 그런 의도로서 만든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받은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말이에요. 왜 그렇게 A, B, C, D 순서대로 불렀을까?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고 생각들이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이 노래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데 하필이면 A, B, C, D 순서대로 나가요. 그럼 뭔가 의도가 여러분 보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목해 볼 것은 시편 119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면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든 어디서 많이 보든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시편 1편의 구조와 흡사한데 시편 1편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면서 시작하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기억나게 하느냐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사 자기에게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그 산상순의 첫 시작을 또한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순서로 얘기하자면 복이 있다 너 가난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통적인 어떤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쓰여지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야, 넌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지칭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넌 참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의도가 뭘까? 당연하지만 그런 복을 받으란 얘기죠. 우리더러 그런 복 받는 사람이 되란 얘기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네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야지 네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예, 이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참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행위가 완전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요즘에는 별로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대입시험 치면 꼭 그 1등한 애네 집에 가가지고 막 카메라 가서 찍고 막 그러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는 수능 만점자가 여러 명 나와가지고 그게 좀 덜해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왜 보통 전국 1등 그러면 누구네 집 막 가면은 걔네 집에 가서 막 기자들이 가서 사진 찍고 인터뷰 하잖아요. 어떻게 1등, 어떻게 공부해서 1등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다 그러잖아요. 과외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가지고 1등 했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무슨 감상이 드십니까? 생각해보면요. 천재적인 인간들인데 재밌는 것은 매년 나와요. 매년.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 1등들이 있죠.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전국 2등한 애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한 문제, 두 문제만 더 맞췄어도 나한테 와가지고 저걸 찍을 텐데, 전국 2, 3등한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전국에서 한 30 몇만 등 한 애들은 그거 보면서 무슨 감상이 들까요? 전혀 딴 세상 얘기로 들을 거예요. 1등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TV에 나오고 그래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어떻게 보면요 비슷한 감상이 있어요. 행위 완전하여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좋겠다, 나도 좀 행위가 완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비유컨대 전국 2등하고 전국 4, 50만 등하고는 감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행위가 완전한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서의 설명이에요. 여호와의 법을 다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행위가 완전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인정해줘요. 여러분 말하자면 교회 1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1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1등이 이렇게 복을 받을 때 옆에서 보고 있던 2등, 3등들은 분발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저기 밑에 한 6천 몇만 뭐 몇째쯤 되는, 아니면 1억 몇천만 분의 일 되는 그런 친구들은 아무 감상이 없어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비유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멈춰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또는 이 성경 구절을 들을 때 가슴이 떨리면서, 그래 나도 이런 복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주님께 들어가야지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감상도 없이 그냥 남의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는 것 같이 멀거먼 얘기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건 정말로 기필코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를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 똑같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1절에 나온 사람하고 2절에 나온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법에 행해서 행위가 완전해. 그래서 참 복이 있다고 인정받았어. 저 사람이 무슨 수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전교 1등을 하고 전국 1등을 했는가, 그 비결이 뭔가 물어보는 것처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복을, 행위 완전한 복을 얻었을까? 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2절에서 나오는 설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그리고서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그 사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열심히 두루두루 찾아요. 찾으면서 그 찾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찾아요. 그냥 막연하게 찾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딱 뭐가 어떤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혹시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의 이미지 그러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겠지만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막 산속 깊은 곳에서 골짜기 깊은 곳 같은 데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하늘을 뻗치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주여 막 찾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죠?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 그러면 기도 굉장히 세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느껴지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어떻게 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의 얘기가 훨씬 많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잘하잖아요.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 이거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인정하지요. 한국 교회가 열심히 부르짖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르짖는 과정, 즉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노선이 그냥 아무 데로나 달려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주여삼창하고 뛰어나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사실은 많은 복을 얻었어요. 이제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세게 부르짖은 거에 비해서 과연 그렇게 부르짖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라고 따져보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앞만 봐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얻어내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전체 부르짖고 간절하게 외친 거에 비하자면 이 나라에 그 덕으로 들어오는 복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풍성이 있지만, 그러나 부르짖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 감상이 맞다면, 제 생각이 옳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 세게 달려갑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목적지를 잘못 알고 달려갔다면 그 사람이 달려간 그 힘낸 만큼 더 목적지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그런 교훈이 있죠.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뭐 그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이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책상에 앉혀놓으면은 애들이 공부 잘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학교에다 잡아놓으면, 학원에다 보내놓으면 애들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거기 애들 붙잡아 놓는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제일 오래 붙들어 놓는 데가 한국인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부작용은 또 엄청나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행복지수가 꼴찌가 한국이에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갔더니 학교를 감옥처럼 운영하고 감옥을 학교라고 부르더라. 어떤 외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히는 표현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기억을 하겠죠. 딱 맞는 것 같아요. 애들을 붙잡아 놓으면, 가둬놓으면 거기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지막지하지요. 여러분도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갇혀 있을 때 행복했어요? 그리고 공부 많이 했어요? 솔직히 10시간 붙들려 있으면 10시간 중에 몇 프로나 공부합니까? 10시간 붙들어 놔도 1시간도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고.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수록 더 여실히 느끼는 게, 제가 설교 중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툭 하면 뭐 외계인 보듯이 우리 성도들이 쳐다. 그런 게 있었나?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혹시 집에 가서 혼자서 고등학교 공부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왜 다 잊어버릴까요? 시험 치면 다 잊어버려. 시험 범위까지 공부한 다음에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 왜 그럴까요? 왜 남아있지를 않을까요? 여러분이 공민교육이라는 것은, 보통교육이라는 것은 요 정도 가르쳐 놓으면 이 나라에 나가가지고 집 밥벌이하고 살 수 있다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그 보통 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은 아주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졸업하면 다 잊어버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얘기가 좀 엇나갔습니다만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 설교만 들었어도 어마어마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양만 따져보자. 그렇죠? 설교를 짧게 하는 교회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 교회처럼 설교를 비교적 길게 하는 교회. 저도 개로와천전에서 이제 웬만하면 1시간 넘어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 설교할 때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예배는 또 오죽 나가요? 얼마나 많아.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정답은 다 알아요. 정답은. 예.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문제집 풀 때 이거 모르겠는데 둘쳐서 맨 뒤에 있는 해답 보고선 동그라미 치는 것처럼 정답들은 다 알아.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 알아. 그렇죠? 근데 왜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답은 다 아는데 왜 그게 정답인지는 몰라. 그냥 알아요. 그냥 정답인 줄 알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서는 누구에게 설명을 못해.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진리로 가르칠 수도 없고 인도할 수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몰라 그냥 세게 믿어. 딱 이게 뭐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진리를 몰라요. 그럼 막상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보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순종하고자 해도 뭐가 하나님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의 왕은 바른 길로 인도해줄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리를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뭔가 중요한 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찾고 하나님은 열심히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라고 돼 있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구하되 여호와의 증거대로 구하는 사람. 열심히 달려가되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준 방향을 통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만이 행위가 완전한 복을 얻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가장 안 좋은 예, 열심히 했는데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내는 예가 성경에 보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되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그 열심히 지킨다는 게 사실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하루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이 되면 동네 돌아다니다가도 그 자리에 딱 멈춰서가지고 하늘을 향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팔 들고. 물론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게 수고롭습니다.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오늘 반찬할 걸 사왔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콩나물을 1,000원어치 사왔어. 근데 앉아가지고 콩나물을 이제 다듬어야 되는데 다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세야 돼요.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9, 10번째 거는 하나님 거 하고 빼놓는 거예요. 콩나물은 좋아. 근데 부추를 사왔어. 부추를 이걸 세고 있어요. 예,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콩을 사왔어요. 땅콩을 먹는 건데 그냥 먹으면 돼요? 안 돼? 일단 세어야 돼. 뭐 은행 직원도 아니고 맨날 그런 것만 세야 돼. 수고롭죠. 열심을 내서 율법을 준행하는데 그런데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열심히 특심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얘기하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한답시고 했는데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원수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3절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또 감탄사를 남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 복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시편 기자가 나도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 복 있는 사람의 모델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데 행위가 완전하고 주의 법에 행하고 주의 증거를 지키고
주를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불의를 전혀 행하지 않고 오직 주의 도만 행하는 사람, 그 모습을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소망하냐면 이제 나도 그렇게 되겠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과연 얼마나 현재 지금 영향을 끼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갑갑합니까? 여호와의 법을 지켜야 돼? 행위가 완전해야 돼? 불의를 조금 더 행하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한 65% 정도 살고 나머지 한 45%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요 항상 100%를 얘기해요. 100% 완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절하지, 난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간절히 원해지지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메시지들은 대부분 100%를 얘기하지 않고요. 그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럭저럭 그래도 하나님이 충분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충분히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수준에 맞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덜컥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감시할 거야, 너 100% 완전하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들을 아는데 우리는 그저 징토이고 우리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본 성경과 같이 이런 완전한 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어떤 모델을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기대를 우리에게 품고 계시냐면 너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도 나처럼 너희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 분발하여 원했으면 참 좋겠다.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씀하는 거랍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내가 100% 완벽하게 수행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료는 나는 온전해질 수 없으니까 하고 지가 포기해버리고 아예 원하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참하게 박살내는 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재 아닌 거 알아요. 날 닮으면 머리가 좀 떨어지는 것도 알아. 왜냐면 나도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하고 전국 1등하고 안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제가 오해했나요? 대답하는 걸 평소에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교인들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은 전교 1등 했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기대 안 해요? 전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넌 날 닮았으니까 포기해라.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자기 자식한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서 주워 왔어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대하지 않습니까? 공부만 기대합니까? 내가 성격 더럽고 신경질적이고 그런 거는 내가 알아. 그거 누구한테 유전되겠어요? 자식들한테 유전되지. 어디 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선량하고 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좀 나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추고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더러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아버지예요. 그 어떤 아버지랑 전혀 비교할 상대가 없어. 완벽하고 완전하며 가장 선하고 가장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무슨 기대를 갖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 이런 기대를 갖겠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를 품으신 건 뭐냐면 나처럼 되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모든 방면에 스스로 본이 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런 본이 못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본 받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데 어떤 것을 본받냐면 내가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는 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갖고 계시는 그 기대를 여러분 당연하지만 우리도 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도 소원해야 돼요. 그 소원 중에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소원이 나에 대한 소원이에요. 나에 대한 소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특히 정신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정신과도 다니고 또 상담도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합니다. 며칠 전에 상담 얘기가 누구한테 나와가지고 같이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왜 당신이 원하는 방식의 상담만 해달라고 해요? 상담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상담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받고 싶은 상담의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은 뭐냐면 이미 답을 내가 정해왔고 그 답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상담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걸 원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회개는 하기 싫어.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 근데 상담해달라고 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당신 정도는 그냥 죄 짓고 살아요. 네. 그 정도는 뭐 넘어갑시다. 이러고서 시작을 하기를 원해요.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종류의 상담들, 즉 말하자면 현대 정신과 치료를 하면 이렇게 융합된 이런 종류의 이 신앙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런 게 지금 막 발전하기 전의 세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 전의 세대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도 신앙 상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신앙 상담 받는다고 그러면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을 했어요. 항상. 왜냐하면 신앙 상담이라는 게 요즘처럼 부드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서로 발견하고 그 문제를 깨뜨려 부셔서 파쇄해서 억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웬만한 기도원 가면 원장님하고 상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장님하고 상담한다고 들어가서 좋은 얘기 듣고 나와요? 아니에요. 막 왕복 뺨 싸다기를 맞고 나오는 것처럼 눈물 콧물 쪽 빼고 나오는데 그러고 나와도요 내 안에 가득했던 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홀가분하게 하고 나와요. 과정은 좀 터프하고 지금에 비하자면 막 그랬지만 그 전 세대는 여러분 해안에 새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해안에 새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하기 직전까지도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하시리라.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함락되기 직전 이제 왕이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몰래 밤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적군을 물리치려고 외쳤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벌써 예전에 다 튀어버렸어요. 제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얘기한 대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대를 넘어서서 항상 사람들은 듣고자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안 들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겠어요. 안 들으니까. 왜 안 들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원하는 게 채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의 소원이 변화돼야 돼요. 그 변화의 첫 걸음은 뭐냐면 나를 향한 시각이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왜냐면 내가 나를 볼 때 나한테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 라는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 그거를 자꾸 배우고 들어서 그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9편에서 만나는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다 이런 복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 계명 안에 거하고 내 뜻을 쫓아가고 나만을 간절히 구하여서 행위가 완전해진 자, 불의를 행치 않고 오직 선에 거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나의 주는 이 큰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소리를 들었어요. 야, 이사야, 너 날 위해서 가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도 그 소원을 품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사야가 견딜 수 없어서 외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사야의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소원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 소원의 변화가 그래서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복 있는 사람이 주의 계명을 근실히 지킨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을 주게 하면서 나한테 명령해 주세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내 길을 정해 주세요.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죠? 본인이 자기를 볼 때 내가 주의 계명을 스스로 분발하여 지키면 참 좋겠는데 내 안에 그런 선한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야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을 때 막 감동받을 때, 기쁨 받을 때, 그래, 내가 이 길로 걸어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고 작심하지만 곧 흐트러지고 곧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굳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아주 명령해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이 길로 걸어가게 주의 규례를 행하도록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자랑하는 그때에 그가 강해지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원하십시오. 완전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나를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많은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수요일날 전도사님 설교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신분이 바뀐 거지 내 본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거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꾸 그냥 불에다가 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망치로 막 두드려가지고 불순물을 빼고 형태를 갖추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쓸만한 뭔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강제로 잘 안 하셔요.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얻느냐면 자기를 하나님께 자꾸 내드리는 사람이 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합시다. 내가 주의 계명을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칠랄래 팔랄래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 투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 제일 부끄럽습니까? 신앙생활. 내 잘못이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폭로됐을 때 부끄럽겠죠.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어디 이렇게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다가 신호등이 걸려서 차가 섰는데 운전석에 옆에 이렇게 보니까 길 건너편에 담배 피우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부끄럽겠죠. 그분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눈이 마주친 다음에 눈을 쓱 돌려보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갔습니다. 부끄러울까봐. 그런 것도 부끄럽겠지요.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 원수가 정죄할 때 변명할 거리가 없을 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마귀가요. 밥 먹고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재판을 걸어서 고소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언제 부끄럽냐면 그 고소가 정말일 때. 원수가 억울하게 나를 고소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떳떳하고 막 부르짖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서 눈을 봤잖아요. 원수가 나를 향해서 막 무고히 막 이렇게 나를 해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당해요. 그런데 언제가 안 당당하냐면 원수가 말하는데 다 맞아. 마귀 말이 다 맞아. 그러면요 정말 이거는 어디다가 얘기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럴 염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귀 말대로 그러면 그냥 살 수도 없고 이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평소 살 때 주의 계명에 주의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주의라는 건 뭔지 아시죠? 어텐션 한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명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그렇지 않고 정신줄 놔버리고 제멋대로 살면 결과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 닥칠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하면서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요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배워야지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자의 이름을 왜 부르겠느냐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믿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고.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함에서 나는 것인데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통로 어떤 과정 누군가를 사용해서 나한테 뭔가 진리를 가르쳐주고 전달해 주시면 그게 곧 믿음으로 화하여서 그게 나를
온전케 만든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 그게 나한테 와야 돼. 내가 주님께 배워야 돼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막 가르쳐 준다는데도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거든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가까운 중국만 가도요, 사람들이 성경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이 과장이 아니고 5,000km, 7,000km, 8,000km 떨어진 데서도 와요. 예, 기차 타고 요즘에는 고속기차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틀, 3일 기차 타면서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하는데 한 자라도 놓칠까봐 죽기 살기로 배웁니다. 제가 어떤 때는 조금 필기 좀 쉬고 내 얘기 좀 들으라고 얘기해요. 정신없이 적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준다 그러면 정말 눈에서 불똥이 튀게 들어요. 그리고 쉴 틈을 안 줘요. 제가 그 말씀 몇 번 드렸죠. 처음 중국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중국 화장실은 아시지만 개방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엔 조금 좋아졌지만 그래서 벽이고 뭐고 없는데 거기는 새로 진 건물이라 다행히 문이 있었어요. 벽도 있고. 근데 문제는 벽이 높이가 1m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바닥에 쪼그리고 앉으면 이렇게 얼굴이 밖으로 나와요. 그래도 이제 하체는 가려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죄송합니다. 들어온 얘기를 해서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앉아있고 그 사람은 서 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아내가 다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별일이 아닌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해 주다가 그랬어요. 형제님 조금 이따 물어보면 안 되겠냐고. 변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쳐다보는데 차마 진행이 안 돼서 그 잠깐 쉬는 시간도 참지를 못하는 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별로 없고 있는 성경이라고 해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답답한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막 누가 와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누가 와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게 할 수만 있으면 가둬놓고 밥만 먹이고 가둬놓고 싶은 표정들도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가 뭔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이 됐다고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훈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면 뭐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그게 황당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감사하겠습니까? 여기 바른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네 엄마 돈을 훔쳐가지고 은을 훔쳐가지고 그걸 갖고서 이제 딴짓을 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에 찔려서 조지 워싱턴처럼 갑자기 그것을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은을 훔쳤는데 후회하고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기뻐가지고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합니다. 아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걸 이 돈이 나한테 왔지만 이거 정말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은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요 드라빔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는 그것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제사장 옷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기 아들한테 입히고요. 그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했는데 조금 찝찝해.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노숙자가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레위 지파래. 너 잘됐다. 그래서 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엄한 애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 신상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해요. 그래놓고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했으니 내 아들에게 우리 집에게 복을 많이 주시리라 이러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마음에는 진짜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한 짓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맞습니까? 자기가 감사했다고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게 감사고 그것을 성경에는 정직한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감사는 거짓된 감사입니다. 제 마음에는 정직하다 할지라도 한 짓이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진리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엉뚱한 짓을 안 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무지해서 그렇지. 배우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가르쳐 주세요. 정말 무슨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그가 8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목표는 분명해요. 어떤 것입니까? 행이 완전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자기를 잘 알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혹시 엇나가거나 혹시 실패하거나 혹시 넘어지더라도 주님 나를 버리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버리실 거예요. 그 손으로 붙들어서 끝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알렙시만 보았지만은 여기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소원하시되 낮은 소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소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원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하세요. 그러니까 죄송스럽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감히 언감생신 내가 어떻게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바른 소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하면서 평생 달려가야지 그나마 뭐 베드로만큼 바울만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 말로?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사울처럼 되고 발람처럼 되고 아니면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고 도망갔다는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여러분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사람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인이 환난 날에 간신히 구원을 얻으려 악인들은 도대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길을 뚫고 전진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주님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